라틴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cientia potentia est,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Knowledge is power. 한국말로는 지식이 힘이다. 우리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제보다 발전된 지식, 오늘의 지식, 남보다 더 출중한 지식, 왜? 그게 힘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식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구나. 지식의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은 뭐예요? 정보예요. 지식은 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 지식이 힘입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식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은 그동안에는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의 독점인 전유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더 이상 지식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디그리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PhD 디그리를 할지라도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터넷의 존재,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정보는, 모든 지식은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있죠. 더 이상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끝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끝으로 이거 하나만 누르면 바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세계 어느 도서관에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어떤 백과사전보다도 더 뛰어난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이 작은 기기에서 우리는 손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시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르타나라든지 삼성사가 제공하는 빅스비라든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알렉사, 이게 이제 우리 개인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오피스마다 개인 비서와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딱 알렉사 클래식 음악 좀 틀어봐.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알렉사 볼륨 좀 키워? 그 볼륨이 올라가더라고. 아무것도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리모컨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인공지능,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러한 구조,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도서관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한마디면 수행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이사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놈이라 해서 책 보따리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책이 수십 박스씩 되니까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허리가 휘어요. 그래서 이사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있고 이사하다가 몸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이제는 이사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책이 없으니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책꽂이라든지 서재의 그 책꽂이가 이 책꽂이가 아니라 이제 장식장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백과사전, 그 무거운 백과사전, 그 전집,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왜?
여기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도 남은 책은 대부분이 장식용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한히 정보를 공급해주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종 유행어가 뭐예요? 지식, knowledge is ubiquitous. ubiquitous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전지, 전능, 무소부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이나 땅속에 어디든지 우주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정보는 우리 손끝에 있다. ubiquitous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차별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더 많은 정보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지식이 필요해. 지식은 모두가 평준화가 됐어.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무엇이냐? 같이 해봅시다.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 지식이나 지혜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250보, 소백보 아닙니까? 달라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지식은 정보다. 그럼 지혜는 뭐냐? 그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써먹을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utilize or apply it into our lives. 우리의 베너핏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베너핏을 위해서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 ability,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꾀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식은 저는 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 지식이 써먹을 수 없다면 구슬에 꿰지 않는, 그 실에 꿰지 않는 구슬과 같아서 목걸이로 쓸 수 있고 장신구로 쓸 수가 없다는, 목걸이로 쓸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구슬이라도 꿰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과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그 정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은데, 아는 것이 많은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피폐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안타까운 심정.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실명은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닥터 디그리가 3개예요. PhD 디그리. 하여간 박사는 다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측은지심이 발동을 한, 너무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활용하여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무진장 많이 하는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결단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계속적인 실패의 반복, 삶의 업그레이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식의 유용성, 지식의 소중함을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행히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절대 필수 불가결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성기로 큰 소리로 지식과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지식과 지혜의 마당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은 유익이 없다고 할 만큼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은 뭐냐? 제1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경외는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of the Lord. 그 fear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무서워해야 되는 것인가? Are we supposed to be scared of him?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들이 확실하게 말씀해 준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scared, 무서워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보다 한국어 번역가 훨씬 더 출중한 거예요. Fear of the Lord 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훨씬 더 출중한 거예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다. 외경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거나 다 어려운데요, 목사님. 혹시 그럴까봐 제가 한번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외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세월을, 이제 학교를 다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조소자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음악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목소리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창우 선생님을 만났어요. 너무 인품이 고매하시고 너무 차분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그 외에도 선생님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영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창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지루할 만하면 고사성어에 얽힌 옛날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국어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무 무서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한번 회초리, 막대기, 몽둥이 들고 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손끝이 무서운지 그 선생님이 한번 매를 들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시험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매 타자.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점수대로 이제 매를 맞는. 이봉아 나와. 종아리거든. 그래서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공부를 되게 못했구나 우리 목사님. 못하긴 못했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매를 맞았냐면 점수가 안 좋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전에 친 점수보다 안 좋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 안 맞을 상사가 어디 있어요? 다 1등 하는 애도 맞고 꼴등 하는 애도 다 맞고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 그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순간이 그렇게 싫고 그렇게 아픈데요, 그 선생님이 밉지가 않아. 그 선생님이 싫지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의 얼굴 표정에서 그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구 방망이로 엎드려서 맞았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들 다 맞았어. 깨구리 뻗듯 다들 뻗더라고요. 그래도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경외. 김용훈 선생님도 마찬가지. 단체 기합으로 박달나무로 만든 경찰 곤봉 같은 걸로 10대씩 맞는데 너무 괴로워. 그래도 그 김용훈 선생님은 지금도 생각하면 그리운 분이에요. 존경해 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서웠어. 왜? 매를 대면 무섭거든. 이게 뭐예요? 경외.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매로, 때로는 다독거림으로,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혼을 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창우 선생님과 김영훈 선생님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죽음보다 더 아픈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독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에 매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고 살이 갈갈이 찢겨 나가지게 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하면 단체 기합이 아니라 단체로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종말을 아시는 그 하나님,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3월 달에 바둑계의 세계적인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대전이 있었어요. 이세돌은 당대 최고의 실력가 공인 구단인, 바둑하면 이세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판판이 깨졌어요. 다행히 5판 가운데 한 판은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체면 조금 살릴 수가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세돌을 꺾을 수 있는 AI 인공지능의 알파고를 만들어낸 인간의 두뇌가 위대하다, 축배를 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든 로봇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의 실력가를 대표하는 이세돌이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바닷가에 있는 한 조개 껍질에 바닷물을 담는 것 같이 우리의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지성, 이 잘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잘하셨네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사셨네 돌아가셨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잘난 척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가 아무리 세상이 자랑하는 출중한 지성과 지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닥조차 닦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 누굽니까? 지혜의 대명사.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썼다. 이 다윗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됩니다. 광개토 대왕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만주 땅까지 전부 다 광개토 대왕 그분이 지정을 할 때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나중에 다 찾아와야지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위대한 지도자 광개토 대왕과 같은 다윗 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의 치세가 어떠했는지 그냥 우리 역사의 세종대왕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찬란한 삶의 이스라엘 역사의 에이펙 정점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물려봤어요?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물려봤습니다. 자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아는 것이 없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는 한편으로는 가슴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왜? 부왕께서 물려주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나는 너무 자격이 안 되니까.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렇다고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응? 아버지가 자기의 삶의 고민을 어린 자녀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혼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때에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부왕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얻은 힌트가 뭐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한 군데 뚫린 데가 있다.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결심하고 나간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을 갔어요. 기브온 산당에는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등산을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떤 제단이냐?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번제는 뭐냐? burnt offering.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1천 번제는 뭐냐? 그동안은 1천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넘게 제사를 드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통치는 언제 그것만 하다가. 그래서 1천 번제는 1천의 제물을 1천의 동물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드렸는지 몇 번에 나눠서 드렸는지 nobody knows.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1천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보통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쌓인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천 번제를 가지고 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금 우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었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소히 지혜의 결핍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힌트는 뭐냐? 이 지혜를 얻는 힌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솔로몬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들고 나갔습니다. 1천 희생을 들고 나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할지 내가 감을 잡겠는데 이렇게 또 머리가 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들고 나와야 돼요. 내가 말하는 그 들고 나가는 것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주신 그 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 공로, 그 희생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과 헌신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패턴이 뭐냐? 드림입니다. 우리 교회 출입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입장료 받습니까? 입장료는 안 받아도 헌금은 받잖아요. 헌금은 입장료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안 하셔도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누가 솔로몬에게 1천 번제를 드리라고 종용을 했습니까? 법이 종용을 했습니까? 역사가 종용을 했습니까? 아무도 솔로몬에게 그걸 요구한 사람이 없지만 솔로몬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이렇게 할 때에 솔로몬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그 1천 번제를 드리던 날,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 했어요? What do you want?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친교실에서 밥은 나오고 국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이거보다 더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What do you want?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그게 참 좋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건 뭐냐? 내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사 이 백성들을 잘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해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갚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듣는 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지. 지혜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덤으로 뭘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
지구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존귀와 영광과 부를 누린 사람이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요. 솔로몬입니다. 록펠러도 아닙니다. 솔로몬만한 영광과 부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차를 따라서 캘큘레이션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성공해도 사업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런 것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 그러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맨날 예배 드리는데요, 성전 문지방을 시계추처럼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 없이 도깨비 방맹이 알라딘 램프를 비벼대듯이 돈 나라 똑딱 금 나라 똑딱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내게 채워주리라.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셨던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공적 예배자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지혜와 함께 달려오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